오늘 함께 할 말씀은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8절에서 22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제목 가지고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확실해야 될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할수록 바른새인같이 규칙을 더 만들고 그 위성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가치가 더욱더 발견되어지고 복음이 더욱 누려지는 축복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 오는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적인 응답이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그리고 날이 갈수록 바울처럼 우리 연약하고 우리의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발견하게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필요한 응답, 그러니까 필연적인 응답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이제 누리는 성도에게 오는, 그걸 넘어서서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응답들이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잡고 우리 생을 통하여 더욱더 복음이 확실해지는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반드시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이런 언약을 잡았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의 길인 거죠. 거기에서 분명히 잡아야 될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알루티시를 놓고 응답받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걸 누가 싸울 거냐? 누가 이룰 거냐? 여호와께서 싸우실 거고 여호와께서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싸우시리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죠. 지금까지도 싸워왔지만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싸울 더 많은 싸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을 붙잡아야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싸우실 이 싸움의 언약을 붙잡고 먼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서론에 기억해야 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지금 신명기 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만나 세대에게 전하는 바울의 중요한 메시지들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오늘 이 본문은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회고하고 있는 시간들인 거죠. 그동안 역사를 쭉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가 라고 나와요. 이게 거의 한 15번 정도 나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축복이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면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들, 신앙생활 하다 보고 사역하다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도 사역자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 앞으로 사역 못하겠다면서. 내 꼬라지가 이런지 몰랐다고. 근데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적인 것들을 보게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0번 이상이나 15번 나오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각인된 게 후대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굉장한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후대한테 정확한 것만 전달해 놔도 돼요. 그런데 그게 후대한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대 속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너희가 이 말씀을 기호로 삼고 이마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새기고,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승리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에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승리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가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승리한 사람들은 반드시 언약 중심입니다. 그거를 중직자와 렘넌트가 어떻게 잡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 속에 있다면 갈등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축복은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지만 정말 그걸 지킬 수 있는 비밀은 중직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정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싸움이 지금 시작인 것 같지만 이미 끝났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주실 때 가나안은 그들이 얻은 땅이 된 것입니다. 싸워서 이긴 땅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땅이었어요.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됐을 때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들이 보여지고 과정도 보이고 끝도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가는 건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그게 절대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구로 복음하겠다, 세계를 살리겠다, 그거는 절대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남아있는 광야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계속 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안 놓쳐야 되는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광야 속에 그럼 두시냐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라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각인하고 뿌리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붙잡으면 분명한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를 기록하는 모세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많은 축복들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의 말씀과 절기의 언약들을 다 주셨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죠? 교회를 통하여 그 축복을 계속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절대적인 축복과 언약들을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잡고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저희 대학부도 이렇게 주보의 그 사문월 노트를 활용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적어야 되는 게 한 주간을 정리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거 있었는지, 사건은 어떤 게 있었는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지금 중요하게 해야 될 응답들이 뭔가, 해야 될 그 뭔가를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일날 딱 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의 인생과 이번 주 말씀을 잡고 여러분이 한 주간 계속 누려보세요. 그 속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이 오고 하나님이 앞으로 영원히 주실 축복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신명기의 가장 배경이 되는 게 뭐죠? 역사입니다.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흐상에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언약을 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론에 왜 영적 싸움을 하게 하고 어떤 응답들을 만들어 가시려고 그렇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새로운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는 것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준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들을 하나님께서는 늘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우리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심으로 주셨던 신분과 권세. 어떤 신분? 보좌의 축복을 누릴 만한 신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권세는 세상을 능히 이길 만한 권세입니다. 그걸 언제나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와서 사람 말 들을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듣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응답들을 주십니다.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자세하게 들으면 복음이 보여지고 복음이 더 알아질 뿐만 아니라 강단 말씀처럼 내 인생이 계속 보여지는데 10가지 신앙 발판에 눈들이 계속 열립니다. 우리의 생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들, 내 인생이 하나님이 성전 삼았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오늘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선교지라는 것,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것, 내 인생의 영원한 미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남아있다는 것. 이 언약을 안 잡고 어떻게 갈등을 안 하고 이 땅을 살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당연하게 누려야 될 축복인데 그걸 계속 하나님께서 응답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에 평생의 응답이 62가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생을 놓고 올 응답입니다. 그걸 어디에서 누린다고요? 교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의 영원한 뿌리가 되는 거죠. 이거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필연적인 응답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에 가는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는 이거는 필연적으로 오는 응답이에요. 뭐죠? 모세가 이긴 바산 왕 옥, 이게 이제 요단 동편까지 가면서 싸웠던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흑암과 저주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있는 그 동편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도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필연적인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는, 여러분의 직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필연적인 응답인 것입니다. 언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모세가 회고해요. 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나는 저 좋은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언약이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을 우리가 생명같이 받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세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세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없이 절대 신앙생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니까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해요. 자꾸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이 교회 보고 시험 들고 또 때로는 말씀 은혜 안 된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자기 문제입니다. 가끔가다 야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좋은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그래야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 못 들어갔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대구복음화 다 할 때까지 살아계실 건 아니잖아요. 근데 후대에는 살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을 통하여 이런 새로운 일, 필연적인 응답들을 광야의 삶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이미 주신 축복들을 매일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러면 여러분이 가야 될 그 모든 삶의 필연적인 응답을 주실 건데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응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가 그냥 어렵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후대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하시려고 하십니까? 237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RUTC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한 RUTC를 놓고 중요하게 응답받고 또 헌신할 기회들이 오겠지만 내 자신이 있는 현장에 제2 RUTC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1 RUTC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후대가 치유되고 서밋되는 제3 RUTC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응답들을 주실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과 축복이 뭐죠? 237이에요. 237. 237을 가는 게 아니라 내 현장에서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치유와 서밋의 축복,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꼭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 세 가지 체험 반드시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론으로 잡아야 될 말씀이 있겠죠. 우리가 싸우는 이 많은 싸움과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전쟁은 다른 전쟁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그래서 별로 신문도 안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는 싸움은 그런 싸움 아니죠.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싸움이고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긴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저주와 재앙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생에 문제가 있다면 오늘 언약 주신 대로 당연한 응답을 누리라고, 낙심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인 응답, 승리하는 응답 주시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 응답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을 위한 준비라는 사실들이에요.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긴 싸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살리는 싸움을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선택의 문제가 있고 고민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살리는 방향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그 가나안의 모든 우상 속에 있는 그 족속들도 복음 받고 살아나기를 원하셨던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살리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존 버년이 썼던 철로 역정이라는 걸 아시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광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한 주간 삶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실해지고 복음이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에 쌓으시는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생을 통하여 더욱더 복음이 확실해지는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후대, 치유, 서밋, 237 이 축복을 누리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앞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앞선 중직자들을 위해서 파손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 있을 중요한 일들 놓고, 또 교회 안에 있는 훈련들 놓고, 또 목사님 인도네시아 강의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뜻하지 않게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놓고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